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아멘. 20 초반의 어느 날, 우리 지금 문금자 장로님 정도 앉아 계신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도 강대상 뒤쪽에 성가대석이 있었습니다. 당시 끊임없는 그 민주화를 위한 데모가 밖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전혀 그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적이 오래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기는 하는데 그 찬양이 아무런 의미 없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지겹고 졸렸습니다. 언제 예배가 끝나나?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는 여기에 왜 앉아 있는가? 도대체 예수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20대 초반에 나의 관심은 대한민국이었고, 조금 지나자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을 버는데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고 뭐를 하든지 잘할 것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때 주식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했고 내 자신에게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예수에게 뭐를 기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필요한 걸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때 나는 누구보다도 정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어른보다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전혀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대략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3시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시간이지요. 한 주에 3시간씩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보낸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1년에 150시간을 보냅니다. 약간의 봉사,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250시간을 보냅니다. 수요일, 토요일 고정적인 예배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은 대략 1년에 500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보다 더 교회에 익숙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모두 참여하고 그분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은 대략 1년에 750시간에서 무려 1000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이민자의 생활은 교회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이 많은 어른들, 신앙생활을 70년 하시고 베네신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미국에 와서 40시간, 40년, 30년, 10년을 신앙생활하고 했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의 시간은 3000시간, 길게 교회에서 봉사한 분들의 시간은 10,000시간, 계산해 보니 20,000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분들은 삶의 질서가 잡히고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모습은 익숙해지기는 했는데 본인이 자신을 봐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가신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분들이 있었던,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하였던 2000년 전에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냈던 그 당시에도 오늘날과 똑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뜨레스디아스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3일간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죠. 분위기를 아실 거예요. 먼저 뜨레스디아스에 가서 주님을 만난 분들이 봉사자가 되죠. 그분들은 봉사할 때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모습으로 늘 웃는 낯으로 모든 분들을 형제님, 자매님으로 대우합니다. 늘 가면 최고의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잠이 들면 그 잠자리에 옆에 엽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3일 동안 마치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지고 부드러워졌던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들, 우리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왠지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기도하고 있을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예수님 만났어.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 잘할게. 둘이 끌어안고 웁니다.
교회 갔을 때 늘 마음속에 한켠에 미웠던 아무개 집사, 급식 집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못되게 군 건 미안하다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포옹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마음이 희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싸움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아무개 집사의 모습이 또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내가 막 음악 깔고 불 끄고 촛불 켜놓고 너무 감정적으로 움직이는데 내 감정적으로 그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나? 그게 그때 내 모습이었나? 지금 이게 내 모습이지. 예수님이 과연 있기는 한가? 1절에 보면 흘려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예수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받은 증거를 유념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 나와 있는데, 이 유념하다고 하는 프로세코라는 말은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항구에다가 붙잡아 내놓는 닷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일 때가 있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싸울 때가 있고 미워할 때 있고 싫어질 때가 있고 떠나보내고 싶을 때가 있지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럴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옵니다. 바다에는 풍랑이 일고 폭풍우가 치고 거친 파도가 배를 때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가 그래도 항구에 굳건하게 닻을 내리고 있으면, 그렇게 프로세코하고 있다고 한다면 배는 그 풍랑이 지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도 그 닻을 예수님에게 붙들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넘어가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흘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그 예수님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잡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아니었고 보이는 천사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돈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듯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천사상을 만들어 놓고 그 천사를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승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그것을 받아서 모세에게 전달해 준 것이 천사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다스리는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말이 뭐냐면 천사를 통해서 받은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제 본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사보다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며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이 이렇게 피곤하게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일을 하고 오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고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잘 그러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특별한 결심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음식을 좀 만들어 보자. 보통 마켓에 가면 동태를 샀는데 그날은 생태를 샀습니다. 생태를 사서 칼질하고 무칼질하는데 안 하던 칼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손을 비었습니다. 살점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살점을 치울까? 아니, 내 살을 남편에게 먹여야 되겠다. 그리고는 손을 쫙 쪼매고 생태찌개를 끓이고, 늘 김치를 꺼내지 않아서 묵은지가 돼버린 묵은지에다가 고등어 자반을 같이 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늘 그냥 흰밥을 준비했는데 그날은 잡곡밥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올 시간 전에 이쁘게 단장도 하였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들어옵니다. 여보, 당신 나를 위해서 너무 수고하는 건 너무 고마워요. 내가 오늘 당신을 위해서 생태찌개를 끓였고 묵은지, 고등어 조림, 그리고 오곡밥을 만들었어요. 이 아내가 그걸 준비하면서, 그런 멘트를 준비하면서 원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남자가 감격하는 것, 그 사랑에 이렇게 마음이 격동하는 것. 고마워. 힘들긴 뭐가 힘들어. 당신이 나를 이렇게 위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금미 남편이 그날따라 갑자기 영어를 쓰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걸 내가 다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탁 보면서 So what?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생태찌개에는 그 여인의 살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을까요? 누군가의 헌신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이거 정말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무관심하다면 어떡하겠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님의 구원을 가리켜 큰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큰 구원이라고 하면 큰 구원인가 보다라는데, 이게 헬라어적인 전형어서 라고 하는 감탄사와 더불어 어떻게 그 예수님의 구원을 어떻게 표현을 못해서 감탄사와 더불어 얘기했던 너무나도 큰 구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하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관심하다라는 말입니다. 멸시한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구원을 주셨는데, 마치 아내가 수고한 그 수고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무관심처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을 하는데, 예수의 십자가 구원을 찬양하는데 아무런 마음 없이 무감각하게, 무감동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큰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의 큰 구원의 시작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큰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에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 말씀은 시편 8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는 날, 어느 날 양을 치우면서 들판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거리고 있었고요, 거기에 별똥별이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멋진 것들을 만드셨는데,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생각하셔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천사보다도 못한 나를 어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인간은 천사보다 강하지 못하지요. 인간은 천사처럼 날아다니지 못합니다. 천사는 아프지도 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늙고 아프고 죽습니다. 우리는 천사보다 이렇게 몸이나 어떤 것들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하니까 그냥 하늘 위에서 치료할 수가 없으셔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 어릴 때 그냥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스케치북 하나 사달라, 크레용 하나 사달라고 하면 너무나도 어렵게 몇 번을 고민하다가 겨우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가 그걸 못 사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내 말에 대해서 거절할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저 몰랐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내가 아버지가 돼서 알았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의 어떤 것들을 들어주지 못할 때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아버지가 되니까 그때서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지금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 잘 모르시죠? 그때 하나님이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입니다. 33년 동안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해야 될 것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피곤해 지치기도 하셨고요. 너무나도 많은 사역에 사람들에게 지치면 사람을 안 만나려고 도망가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지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리기도 하셨고요. 예수님 폭풍우 치는 바닷가에서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피곤하셔서 폭풍우 치는데도 예수님 잠드셨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생각하시다가 걸어가면 돌부리에 넘어지셨고요. 예수님이 낙법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릎이 깨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잘못된 심한 말을 하고 그 말 때문에 잠 못 이루던 제자를 보면서 예수님도 내가 제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나 보다 생각하며 예수님도 같이 잠 못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짓는 고통이, 인간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십자가 못 지겠다라고 본인이 도망갈까 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우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한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어떤 공간도 마음껏 드나드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욕을 하면 그 자리에서 욕을 들어야 됐고 칼로 찔르면 찔림을 당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천사보다 못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 모습이 되셔야 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천사보다 못해진 이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의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단 한 가지, 사람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던 그날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날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풀어쳤습니다.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천군 천사 수천만이 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그때서야 하늘 위에 있는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그날을 기억하며 예수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온 하늘 위에 있던 천사들이 모두 다 내려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그날, 그 예수님을 떠받들며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20대에) 교회를 떠나고 싶었는데 저는 아직도 교회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목사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안 떠난 이유는 어느 날 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죄가 너무나도 더럽고 추해서 부끄러워서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가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멀쩡하게 잘 사는 부족들에게 총칼로 다가가 반항함을 하면 찔러 죽이고, 필요 없는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처형하고, 애기들도 죽여버리고, 젊은 여자, 건강한 남자들을 데려다가 유럽에 팔아먹던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배로 노예들을 데려오는 도중에 노예가 병이 들어 유럽에 데려가서 비싼 가격으로 팔지 못할 것 같으면 살아있는 노예들을 바다에 던져 죽여버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태어났을 때 그가 목사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가 9살에 병들어 죽게 되자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니던 그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어느 날 노예를 데리고 싣고 다시 지중해를 넘어오던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이 배를 강타하였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배가 부서져 깨어지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살 수 없게 되자 예전에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1748년 5월 10일 그의 나이 23살의 일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자신이 저질렀던 추악한 죄악들, 얼마 전에 자기가 죽인 한 가정의 가장, 병들었다고 바닷속에 쳐넣은 노예의 얼굴이 떠오르자 도저히 살려달라는 말을 양심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말 대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자신이 했던 죄악들을 마치 하늘에서 지금 치고 있는 폭풍우처럼 그가 폭풍 치듯이 주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의 외침은 통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왜 교회 다녔는데 여전히 똑같을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구원이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괜찮은 사람으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죄인으로 앉아 계십니까? 주님의 큰 구원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습관을 쫓아 그냥 앉아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엄밀히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죄로 얼룩진 인생입니까? 어찌 십자가의 은혜를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예배를 가볍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